오늘은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그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오해. 그래서 이건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으로 했을 때 거기 계신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 숙제로 내주시면서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해 본 결과 특히 제가 아주 여태까지 너무나 잘못 배워왔고 잘못 시행하고 있고 또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또 말씀에 있는 거를 풀이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오해를 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 만찬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두 개, 교회의 의례 중에 하나죠. 침례와 성찬식 또는 뭐 주의 만찬, 성만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이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로 세운 언약을 기념하는 거다. 기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념입니다. 이거는 상징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징입니다. 상징.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실제의 그 하시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배워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그 방법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 근데 가끔 이제 예배에 참석해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최후의 만찬. 예.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6월절 날에 6월절 날에 제자들하고 하신 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1장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에 써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꾸짖음입니다. 지금. 꾸짖는 그 편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주의 만찬을 모일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다음에 집에서 이 가정교회였죠. 그때 당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떡을 떼는 거하고 음식을 먹는 게 구분되죠? 떡을 뗀다는 거는 break the bread. 그죠? 예수님의 몸이 상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기념하는 거를 주의 만찬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0장 7절.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그 말을 보면 또 주일날마다 떡을 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주의 만찬이 계속 변해온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제 음식으로 안 하죠. 그때는 음식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제할 때 자기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본인이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그 특별한 이런 거를 준비해서 주죠. 그래서 그때는 본인들이 각자 가져왔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떡, 고기, 뭐 포도주 이런 거를 쫙 자기가 먹을 거를 넉넉하게 가져왔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으니까 못 가져온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했냐 하면
예배가 끝난 후에 친교 시간이 되면서 다 모여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먼저 나눠서 주의 만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를 했죠. 성도의 교제. 그래서 누구나 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먹을 수 있게, 충분히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처음에는 가르쳤지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게 제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을 혹시 성경 있으시면 한번 좀 열어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보니까 개혁 개정이에요. 개혁 개정. 네, 개혁 개정. 여러분 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17절,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7절.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인 이유는 서로 주의 만찬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축복 좋은 일로 모였는데 니네들의 모임이 오히려 해가 된다 너희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의 모인 게 오히려 해가 됐다. 그죠? 첫째는 너희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교회가 있었잖아요.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근데 또 성령의 능력 은사도 제일 많이 일어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걸 썼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전서 후서.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예. 자, 19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뭐, 문제가 좀 나타나야 또 거룩하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 어? 그 정도는 이해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예. 니네들이 지금 하는 주의 만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니네들은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나와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지금은 예배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뭐 반 정도죠, 길으면. 근데 그때는 아마 사도들이 막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길었던 것 같아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 배가 고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음식을 자기가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 먹다가 보니까 마시다 보니까 취한 사람도 있고, 예배 중에. 예.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안 가져왔으니까. 자기 거. 이게 배가 고픈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창피함을 느꼈다는 거야. 창피. 그렇죠? 예. 그런데 교회가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주의 몸입니다. 그런데 주의 몸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런데 이 부자들 이런 몇몇 사람들의 그 행위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예,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 멸시감을 느꼈고, 둘째는 사도 바울이 이 부자들의 한 행위를 어떻게 됐다? 너희들이 교회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했다. 예배 도중에 가서 먹고 술 취하기도 하고, 술 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떠들고 그랬겠죠? 예. 너희들의 행위가 그런 행위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 그런 행위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교회에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교회에 부자들 그룹이 있었고 또 가난한 자들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져 버렸어요. 교회가. 예,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해야 되겠냐?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자, 이제 주의 만찬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23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거는 주께 받은 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고 그 대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주님의 종으로 이 선택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가 제3 하늘에 그죠? 들려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라비아 거기에서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제3 승천에서 제3 하늘로 승천해서 그래서 그때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 받은 즉 너희에게 전한 것은 너희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처음에 이 교회가 생길 때 사도 바울이 이 주의 만찬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미리. 그랬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서 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다. 정확하죠? 예.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잣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입니다. 기념식. 그 다음에 너희가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목적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이 주의 만찬을 하는 목적이다. 그 목적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과연 뭘까?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서로 기다리고 같이 나누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음식이라고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결과 이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됐고 또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게 됐고 교회가 부자 가난한 자로 갈라지고 이렇게 합당치 않은 일을 하면서 먹는 것.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혹시 교회를 무시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걸 살펴보라는. 살펴보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29절. 여기가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이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주의 몸. 이게 주의 몸이 과연 누구의 몸을 말하는 걸까요? 주의 몸. 이게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몸을 말하는 걸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도 그렇게 알았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분변치 못하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이 분변이라는 말이 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 예, 거기에 나오는 그 분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 말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한 성도가 갑자기 나는 막 귀신이 눈에 보인다. 그리고 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뭐 생각이 다 보인다.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 행위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 분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음. 이 어떤 어떤 행위나 또는 이 이벤트가 주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주의 몸을 29절에 나온 주의 몸을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자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분별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몸은 항상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항상 거룩해. 그죠? 분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해석하시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 예수님의 몸인, 주의 몸인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개판이 돼 있죠? 그래서 부자들이 예배 도중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교회는 둘러 갈라지고 그다음에 교회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가 멸시를 느끼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죠?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그래서 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리라. 그것은 정죄를 받았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근데 우리가 만약 우리를 살피고 그렇게 안 했다면 정죄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의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가끔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냥 내버려두면 아예 완전히 다 망해서 세상 사람들과처럼 지옥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자, 33절. 3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줍니다. 여태까지 설명한 것에 이걸 이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그래서 결론으로 권고를 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 먹는 거 말하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거야. 너희들 배고프다고 먼저 가서 먹고 개판 치지 말고 다 기다려라. 그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어떤 사람은 좀 메타볼리즘이 좀 빠르죠. 그래서 빨리 시장해. 그런 사람은 집에서 먹고 와. 그러면 예배 시간에 배 안 고프지. 예. 그래서 뭐예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예. 이 모이는 이유가 주님께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서로 복음을 나누고 또한 형제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좋은 모임으로 모이는 건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 그런 모임이 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서로 기다려라. 서로 기다려서 같이 먹어라. 같이.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귀정하리라. 예.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다음 거는 내가 가서 얘기할게.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어, 성찬식 고린도교회 성찬식의 이제 모임 제가 설명드렸죠. 뭐가 문제였나? 예. 예배 도중에 이제 부자들이 배가 고파서 먼저 음식 먹고 취하기도 했다. 가난한 성도들은 배가 고파고 했지만 먹을 음식이 없었다. 또 친교 시간에 부자끼리 서로 갈라졌다. 그다음에 교회에 부자물이 가난한 자의 무리가 생겼다. 어, 그러면 자, 그다음에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 기념. 그 다음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게 주의 만찬을 하는 목적이다. 그렇죠? 기념하고 교제. 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런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이게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근데 그거를 잘못 오해하면 캐톨릭의 화채설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캐톨릭의 화채설. 이분들은요, 신부가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순간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그 다음에 그 웨이퍼, 그게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거를 믿습니다. 정말 믿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그거는 가짜죠. 여러분, 가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종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거, 누가 주의 만찬을 받을 수 있냐? 누가 받을 수 있냐? 예.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은 자? 물론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침례가 아직 스케줄이 안 돼서 침례를 못 받았다. 이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받을 수 있죠. 물론 받을 수 있죠. 물론입니다, 여러분. 예. 자, 어, 믿고 침례도 받고 다 했는데, 그날 오전에 교회 오다가 아내와 이상하게 말다툼이 나서 싸웠다. 서로 그냥 기분이 나빴다. 이분들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어, 이,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을 믿는 누구나,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대통령이나, 뭐, 청소부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뭐, 남녀, 노예, 이때 당시는 노예도 있었어요. 노예, 과부, 뭐, 고아, 관계없어요. 성찬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 음.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내가 참여하겠다는 누구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주님께로 오는 사람을 우리가 막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랬습니다. 예. 성찬식 하기 전에 어때요? 꼭 한마디 하죠, 우리가.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죄를 느끼거나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있으면 이번에는 받지 마시고 다 해결하고 다음에 받으세요. 저도 그 말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예. 틀린 말입니다. 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예, 죄인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하고 어울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 죄인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거를 기념하는 게 주의 만찬입니다. 근데 니네들 죄인이야.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날 교회 오시다가 사모님하고 싸웠다. 아, 기분이 아주 나쁘고 좀 그렇다. 그럼 이분이 주의 만찬을 하세요, 안 하세요? 자, 답변은 여러분이 하시고. 자, 그러면 누가 주의 만찬을 하실 수 있을까? 누가 주의 만찬을 하세요? 예, 예, 오대인 받으신 목사님만 하세요? 또는 뭐 적어도 전도사님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알고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침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누구나 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다음에 이 성찬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시행을 하는 제가 가끔 보면 이 성찬식을 하실 때 어떤 분은 그냥 적당히 그냥 슬쩍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 제가 한 예를 하나, 이게 제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잘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 주의 만찬 자리에 오신 형제님, 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잔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혹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좋죠. 예, 그래서 만약 그런 분, 예, 몰랐는데 그 의미를 알게 돼가지고 받고 싶다. 마음 바꾸신 분들 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떡을, 떡을 오른손에 이렇게 드시고, 예, 주 예수께서, 여기는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스크립입니다. 그 말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때 떡을 이렇게 자르세요. 예? 떡을 자르세요.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그리고 이렇게 떡을 보여주세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그리고 드세요. 자, 떡을 듭시다. 드세요. 그 다음에 잔을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나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 다음에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마시세요. 네, 그 다음에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간단히 기도하시고, 그러면 정말 은혜롭게 성경적으로 이 주의 만찬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프레젠테이션은 여기에 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